2019년을 마감하고 이제 2020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며 한 땀 한 땀 적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적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호련히 사라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성껏 단어 하나를 적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같이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 복된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부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 앞을 봐주시고 집내자 부분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 몸같이 다 사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봐주시고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로 알고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리며 다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죄의 용서와 부활을 통해 가져다 주신 소망에 품고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상식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갖 부정과 부패, 불의를 뿌리 뻗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더욱 해소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두가 지체가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주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역시 집례자의 부분은 제가 큰 글씨의 회중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옛적에 주께서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성경에 없는 분들은 앞에 읽으셔도 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표어가 뭐죠? 이거 바뀐 거 보셨어요? 2020년 우리의 표어는 무보천리 마보신입니다. 무보천리라는 말이 뭐죠?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마보신리는 뭐죠? 말의 걸음으로 신리를 가는. 왜 우보천리 마보신리일까요?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면 천리를 갈 수 있지만 말의 걸음으로 신리를 가면 무슨 말이에요? 말처럼 빨리 달리면 심리밖에 못 가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부터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게 뭐였죠? 심지건정이었습니다. 심지건정 하셨나요?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 말을 믿으시나요?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정말 하나님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마음 공부는 뭐냐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였습니다. 물론 뜻대로 된 시간도 있었고 뜻대로 안 된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번쯤 더 마음을 다잡기 위함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말씀이 거기와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새벽에 나눴는데 그 말씀부터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2020년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성경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준비를 못했어요.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다 좀 줄을 쳐놓으시죠.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019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함께 보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보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같이 봤다는 겁니다. 누가 같이 봤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19년에 되돌아봤을 때 이 말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심지건정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먼저 준비하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면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이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유언적인 말로 오늘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는 16절 말씀을 보았지만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장 4절부터) 볼까요? 4장 4절부터 4장 4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장 4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저랑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이라고 하지만 아멘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참 재미난 건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된대요? 버릴 것이 없대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들도 분명 발생을 해요. 불편한 일도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모든 일은 다 감사가 안 돼요. 세상 그 모든 일에. 근데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사람이 버릴 것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버릴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 이 말을 들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로요? 지금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안 되는데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서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면 그들이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뭐한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기운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감사할 수 없다면, 불평만 있다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있었죠. 모든 걸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부여잡아서 거룩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육받고 나서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래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남들에게 가르치다가 뭘 놓쳐버린다는 거죠? 나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제가 제일 경계가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설교하다 보면요, 저는 성경을 매일 본다고 착각을 할 때가 문득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면 새벽 예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한 것으로 저도 기도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착각이죠. 나는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목사 스스로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익숙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마치 너는 완성된 작품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속장을 세웁니다. 우리 심현철 성도님과 최병주 권사님 그 속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리더가 된다는 것의 강점은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나의 신앙관리를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큰 교회에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요.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럼 뭐와 비교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연단과 경건과 비교되고 있죠.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죠. 헬스장을 다니는 걸 수도 있고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유익이 있대요. 근데 그건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러면 약간의 유익은 어디서 쓰는 유익을 얘기할까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뭐에만? 금생에만. 그렇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남이 봐서가 아니라 남을 가리키고 있는 자일수록, 남이 앞에 서 있는 자일수록 더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봐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사실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요, 정말 재밌는 단어가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해. 바울 자신도 말해놓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해놓고 나서 야 내가 이 말은 진짜 잘했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단어들 중에 내 생각에서 터져 나오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예측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말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 경건의 훈련이 내가 알기로는 참 좋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너에게 가르치면서 깨달았는데 그것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되는 걸 나도 지금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뭐를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4장 4절에서 5절과 지금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2020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완벽해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나에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내게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나는 못하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이 말씀과 기도로 바꿔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선하게 바꿔달라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기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나서 재미난 또 다른 단어가 나오네요. 14절 읽어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과거의 꿈이 2020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가 잊어버렸던 거죠. 과거에 본인이 안수받을 때, 사도로서 인정받을 때 그 순간에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 일에 전념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살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여기로 보내신 것 같으신가요? 2020년은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나를 불러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내가 까먹었다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는데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뭔지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얘기인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기도를 몰라서 못 적으면 아까 이제 우리 나이랑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워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심 우리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적으면서 이게 되겠어. 아이 되도 안 되는 얘기. 적으라니까 적어는 보는데 이건 안 돼.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건 이루지 않을 꿈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 줄 원한다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현실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약속해보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과를 20년 후반기에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안 되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고요. 하나님 믿지 말자고요. 안 해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었고 그것을 분명 현실에 맞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목숨 걸고 기도해 드릴게요.
급한 것들을. 근데 적당히 기도하는 것은 저도 대책 없어요. 죄송하지만 2015년부터 제가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쌓아놓고 있어요. 보면 애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제목들 말이에요. 진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간증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받았던 그 소망과 국공이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예언이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가 전념해야 되지 않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뭐하래요? 이 일을 계속하라.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지금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동안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특별히 우리 최병재 권사님과 우리 심현철 성도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그 소원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거죠. 안 해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 하고 나서 우리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이 일을 계속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적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봅니다.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것이라 믿어지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내가 볼 겁니다. 2020년에는 19년에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처럼 동일하게 헛되이 보내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에는 그 모든 시간이 정말로 값지고 귀하게 사용됐다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멈추지 않았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저들의 발목을 잡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속할 때, 이 말씀과 기도의 거룩의 훈련을 계속할 때 주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 곁에 있는 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